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하나님은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이미 정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의 일들이 날마다 커져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저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의미를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딱 두 사람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기드온과 300 용사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기드온은요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300명이 이겼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은 엄청난 수입니다. 그 엄청난 수를 단 300명으로 무찌른 용사였습니다. 기도원 하면 마음 가운데 우락부락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그런데 자라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기도원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만큼 겁이 많고 무엇을 결단할지 몰랐던 사람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리라고 하셨을 때에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부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자기가 했다고도 말을 못해요. 왜요?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그렇게 밝히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겁쟁이였고 숨기 좋아했던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움을 주셔서 무려 300명과 함께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나라를 구원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차이가 있음을 조금씩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리브가 아시죠?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이 첫눈에 반할 만큼 성경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아리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아리따워서 자기가 다른 동네 갔는데 혹여라도 자기가 죽을까봐 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뭐라고 소개하죠?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마음에 첫눈에 뿅 가가지고요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렸다가 하나님께서 중지하셔서 막아줬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 하면 아리따움의 대명사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영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는 레이첼 즉 라헬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저 딸이라는데 뭐 좋은 이름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지어준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왜요?
라헬보다는 그 어머니 세대 리브가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리브가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글로 맑을 청에 아리따울 라자를 써서 청라로 한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뭔가 영롱하고 맑고 아리따운 이름 아닙니까? 청라. 근데 제 성이 뭘까요? 엄씨입니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저희 아버지는 그 이름을 엄청나로 지면 그 아이가 엄청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얼른 영사관에 예원이란 이름을 신고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한테 저는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하고 지어준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혼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리브가 하면 아리따움이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 이삭의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 사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약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데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났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여인이 흔쾌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끌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 여인이 헌신했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만큼 먹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물을 얼만큼 먹냐면요, 작으면 80리터, 많으면 100에서 200리터까지 먹는 낙타도 있대요. 즉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그러면 이 여인이 물을 얼만큼 줘야 돼요? 800에서 1000리터, 즉 1톤 트럭만큼은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물을 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그걸 받아다가 주는 것도 힘든데 당시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러서 쏟아붓고 또 내려서 또 그걸 길러서 쏟아붓고, 이건 아마 짧은 시간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이 걸렸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브가는 아리따움의 여인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여인이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이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좋은 면도 있지만 때때로 내 삶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과 내 생각들을 더욱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며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바꾸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통 속에서 그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지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냐면 무려 10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발전시켜서 무려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계명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들은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저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만들었던 그 세대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것만 지키면, 이 율법만 지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그만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행하면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요. 그 역사에 환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무언가 먹을거리도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되니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뭘 하려고요?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왔지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 의도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9장 전체과 함께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른데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른 한번 성경을 봐주세요. 9장 1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지요. 그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이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이 친구가 제대로 고침받게 하고 싶어서 침상채로 그 친구를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길목을 막고 그 방 안에 가득 차서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했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그를 치료하시는데요, 이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 사람의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이날은 너무나도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다르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이 사람이 함부로 선포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사람은 절대로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왜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살다가 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왜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짊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고 했다면 매일같이 무리를 건너 다녔을 겁니다.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둥과 번개를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표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무리를 걷는 기적도, 바람을 멈추게 하는 기적도, 병자를 고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요.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틀을 가지고, 그 생각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말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9장 9절 8절 이하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누구네 집일까요? 얼른 컨닝해 보세요. 누구네 집이에요? 마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집에 방문하셔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인데도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로마에 충성하며 더 많은 것을 걷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해야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했고, 그렇게 충성받으려면 더 많은 것을 걷어서 나라에 바쳐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집에, 마태의 집에 누가 방문했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같이 믿음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있는 나와 어울려야지 어떻게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도 나는 만나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추악한 저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라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방문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이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무슨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틀 안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자꾸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까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오늘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까 아니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일까? 오, 맞았어. 민준이가 얘기했니? 그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크게 보면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같은 편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말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좀 더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왜 좀 더 경건하게 행동하지 않고, 왜 좀 더 믿음 있게 행동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좀 더 신앙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왜 제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하면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랑 신부 화장하고 결혼식 목사님 주례자 앞에서 예식 벌이고 끝나면 피로연하고 신혼여행 가는 걸로 하루 만에 끝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진행됩니다. 온 동네 마을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당시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혼인잔치와 이 금식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의 그 잔치의 흥을 계속 살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금식일을 뒤로 미루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알아가며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것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제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래야만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비유해 주신 것은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옷을 입다 보면요, 구멍이 잘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무릎하고 팔꿈치. 참 신기해요. 같은 옷을 입어도 꼭 거기만 구멍이 나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에 구멍이 나면 요새 애들은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버리면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을 오래 입기 위해서 천을 덧댑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옷을 오래 입으려면, 이 구멍난 옷을 오래 입으려면 그것을 덧대는데 새 천을 대어야 될까요? 헌천을 대어야 될까요? 새천 한번 손들어 주세요. 헌천 한번 손들어 주세요.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뭐예요?
뭐 어려운 문제라라고 이게 뭐 구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새천 그냥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뭐 틀린 거 어때요? 뭐 맞으면 어떻고. 자, 점점 줄어드네요. 자, 헌천. 끝까지 나는 손 안 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미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헌천입니다. 왜일까요? 왜가 중요해요? 새천 헌천이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헌천을 대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 한번 같이 볼래요? 16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기우기 위해서 보통 손바닥만한 천을 그 뒤에 덧대지요. 그런데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옷을 맞는 것 같아서 입었는데 한번 빨고 나니까 꽉 껴서 옷을 못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때도 많았습니다. 보세요. 헌천을 막기 위해서 새천을 더했는데 이 새천이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손바닥만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왜요? 낡은 천은 버티림이 없으니까요. 쪼그라드는 대로 움츠러드는 대로 새천이 쪼그라드니까 낡은 천이 더 빠지면서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구멍이 생기면서 이것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길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래야만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금식일인데 왜 예수님은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서 왜 멋대로 행동하시냐고 따지면서 묻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게 익숙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행동하며 부딪힘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것들을 이루고 습관과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익숙함을 벗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바뀌지 않으면 찢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오신 예수에게 맞춰져야지 우리의 옛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자꾸만 멈추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같은 내용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될까요? 이 술은요 무엇하죠?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가 일어나겠지요. 그럼 가스가 일어나면 팽창이 되어지는데 이 낡은 가죽은요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유행할 때 가죽옷 한 번도 다 입어보셨잖아요. 처음에 뻣뻣하지만 몸에 입다 보면 딱 신축성 있게 맞춰지고 그 맞춰진 것이 편안하고 안락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에 빠지신 분들은 절대 그것을 벗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그렇게 한번 늘어나고 나면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덩치 큰 다른 사람이 입으면 그 옷은 찢어지고 맙니다. 왜요? 신축성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커지면서 부풀어지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같은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믿음 가졌던 것, 내가 그것을 지켜왔던 것,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추억 속에 머물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틀린 것이 아닌 그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번 다 눈을 감아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드럼 쳐주셨는데 집사님 혹시 드럼 스틱 제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잠깐 여러분은 눈을 감아주세요. 절대 뜨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주세요. 자, 여기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길어 보여요? 어떤 게 더 길어요? 아,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떤 게 더 길어요?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어요. 만약에 세로가 길어 보이면요, 여러분 안과 빨리 가보셔야 돼요. 큰일 나요. 가로가 길어 보입니다. 내가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분명히 느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두 나무는 똑같으니까요. 보세요. 제가 느꼈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제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느꼈어, 내가 분명히 내가 아는 사실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여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사실들이 진리보다는 앞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요? 느꼈으니까요. 내가 봤으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는 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한번 새 부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새 부대는요, 이 새술이 들어오는 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아, 새술이 들어왔네. 내가 늘어나야지 하고 쭉쭉쭉 하고 지가 막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놈의 술이 자꾸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자꾸 움직여서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며 늘어나게 만들고, 그런 게 이 과정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힘들죠. 어려워요. 속상해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놈의 술이 자꾸 내 안에서 요동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늘어나고 난 시간이 지나고 그 고통을 견디고 나 보니까 이전에는 그 술을 갓 담가서 사람들에게 섬길 만한 음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찬물에 커피 믹스 타 보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전혀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은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 봐요. 커피 믹스 좋아하시는데 찬물에 타 보셨어요? 저 한번 찬물에 탔다가 그거 마셨다가 막 너무나 끔찍한 맛이어서 돌 막 뱉고 막 그런 적 쏟아버린 적이 많아요. 왜요? 이 커피와 프림과 설탕이 녹지 않으니까요, 맛이 그렇게 없는 음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커피 믹스를 담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잘 녹아서 그게 잘 융합돼서 달달한 커피가 되잖아요. 이 새 부대에 담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요, 갓 담갔을 때는요, 사람을 섬겼다가는 다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숙성되고 내고 발효되고 나니까 그 안에 담겨진 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새로운 사람들에게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면서 그 사람 보고 바뀌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네가 우리에 왔으면 네가 우리에게 적응해야 돼. 이제 새로운 시대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법을 따라야지라며 그 사람 보고 새 부대가 되라라고 요구하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성도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먼저 경험하고 예수를 아는 그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그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부딪혀서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했을 때 끊임없이 부딪히며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지켜지고 숙성되고 이끌려지면서 여러분에게서 전해지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로 그렇게 전해지는 삶으로 여러분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10년 동안 믿었는데, 20년 동안 믿었는데 옛 추억에 나는 왕년에 나도 신앙이 있었는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되어진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저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서 여러분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믿음 있고 기도했고 신앙 있고 감정 있고 느꼈던 그 사실들을 말씀 앞에 깨트려야 하고, 그 깨어진 말씀과 함께 전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목포교회는요, 더욱 아름답게 빛이 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쓰여지게 되겠지요.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안 봐도 알아요. 젊은 목사 와가지고 자꾸 무언가 자꾸 만들어 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때로는 나도 모르는 것들을 자꾸 이루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편들려고 온 거 아니고요. 이 말씀을 그러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다가 믿음 안에서 함께 감동되어져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로서 이끌려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는 건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라고요. 그 새 부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